양력으로 새해가 된 지 4주째, 이번에는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이중과세 하는 거죠. 김영기 목사님 처남될리가 태국 사람인데 태국도 설을 지내냐고 물어보니 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도 중국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음력설인 춘절을 지킵니다. 한 해 업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신정과 전통 명절로서 떡국과 만두를 먹고 나물과 전을 먹으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어울려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을 돌아보는 음력설 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을 앞둔 주일입니다. 근하, 신년,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설에는 만두 빚고 전 부쳐 먹다 보면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국수와 국시는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수와 국시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루로 맹글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습니다.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낳고 아지매는 얼라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되고 머스마 얼라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국수가게 사장이 되고 아버지는 국시가게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와 국시는 출발부터가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일 지나면 설 명절입니다. 일찍 서둘러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벌써 어제 집을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집안이 어떠냐, 명절에는 이런 것들을 새삼 돌아보고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밀가루, 밀가리 논쟁처럼 쓸데없는 일로 갈등을 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은 다르나 그것 결국 같은 얘기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가정마다 식구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추모 예배를 드리며 평화와 행복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예배, 우리 웬만해서는 예배를 안 보이는 일이 없는데 안 드리는 것은 꼭 가정 추도 예배 드리라는 대신하라는 뜻이 있으니까 정말 꼭 신경 써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모 예배. 오늘 본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대우하였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실제 썼습니다. 완전히 선민과 이방인은 화합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방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병 고치려고 거짓으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간구하는 것인가? 시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되던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소년 다윗이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지금 튀르키예 땅에 있는 교회로서 이스라엘 본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울타리 바깥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언약의 표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로서 개로 취급할 이방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이미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리로, 구원받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십자가를 주시고 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반역죄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사형 집행을 위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황제가 보낸 특사가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는 불과 몇 초 사이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황제의 특사로 사형 집행이 정지되긴 했지만 감옥 신세를 면하진 못했죠. 그는 감옥 속에서 어느 여인이 준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의 일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달라졌는데, 하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의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쓴 작품들은 지금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아주 뛰어난 소설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첫 발을 함께 내딛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같이 선교 시작한다 그래서 같이 발걸음을 첫 발을 제물포항에다가 내딛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오늘날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10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출신 지역으로 가서 취재하여 기사를 실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가 1885년 처음 한국에 올 때 아주 건장한 남자로서 몸무게가 80kg였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 안식년에 미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몸무게를 재니까 60kg였습니다. 건장한 키 큰 남자가 아주 마른 체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60kg니까. 한국 와서 15년 선교하는 사이에 20kg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15년 동안 너무 늙어서 노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40대 젊은 선교사가 말이죠. 그 정도로 한국에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이지요. 1902년 충남 서천군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실 아펜젤러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수영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한국인 조수와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가 물속에 잠겨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시신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비석만 있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와 많은 선교자들과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희생한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도 깊은 본성 자체는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속을 썩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선하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온갖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께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선교사들 때문에, 내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미신을 섬기고 욕심에 빠져 온갖 더러운 욕설과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초의 토정 비결을 보고 화투로 밤을 샜으며 술 취해서 싸우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병이 들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해신도 섬기고 산신도 섬겼습니다. 천국에서 제외된 백성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값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 둘이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둘을 한 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서로도 화목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와 우리 사이도 불화한 데에서 화목한 데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이웃 사이에, 가족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오래된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그런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따뜻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껄끄러워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에서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 서로 살인하며 살게 되었어요. 죄는 분리시키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형제와의 분리,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분리하는 게 죄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이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 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따르는 우리들은 이 명절에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가운데에서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지 못하면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고 나를 바로잡아 화목의 도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노예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분 차별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믿어 신분 차별이 없어지고 형제가 된 것, 이것이 기적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러서라도 노예 해방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 해방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종주의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인종차별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생긴 것 자체가 다르니까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차별을 없애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제 간의 작은 이해관계나 견해 차이, 또 과거에 있었던 섭섭한 일이나 오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지고 어색함이 있다면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무조건 화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를 서로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정도 노력하면 화목하겠지,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노력해도 화목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화목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최후 목적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을 중시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태어난 유대교에서는 법이 가장 중요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이에요. 너도 법을 지키고 나도 법을 지켜서 법 안에서 우리 행복하자, 그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순종이 이슬람의 핵심이라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마음의 절대적 평화나 자연과의 조화를 구하지만 기독교는 참된 사랑을 찾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것에 이 모든 삶의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통합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게 될 때 우리 삶의 평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마지막 17절 18절이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 형제와의 화목도 이루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 안에 형제 간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데도 내가 항상 손해보는데도 화목이 잘 안 되는군요 하면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잘 따져보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지 또 상대도 또 나름대로 양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위아래 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명절에 화목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사도라는 영화가 TV에서 상영되었어요. 사도세자 얘기지요.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8일 만에 죽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세자가 갈증이 나니까 빗물을 먹고 나중에는 오줌을 부채에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부자 유친인데 어떻게 임금 아비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입니까? 권력과 이익 앞에서는 인간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영조는 손자인 정조가 어려서부터 명석하니 아들을 죽여도 후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못난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의 정조가 훗날 임금이 되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탄식하며 행복하지 못해합니다. 화평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잘 살아도 화평을 잃으면 고통이에요. 이혼율이 높아 가정에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율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화목의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하게 되면 서로 화목의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도 신앙이 중요한데 요즘 부모들은 돈만 갖춰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도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 가족들 사이에 화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떡국을 많이 먹으면 뭘 해요? 화목해야지.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화목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화해자로서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거의 기독교인들 아니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건 큰 축복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박해가 심하니까 어디 가든지 회당을 짓거나 그것이 잘 안 되면 가정에서 신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믿음과 생활을 배운 그 유대인들이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냈어요. 부자들도 많이 냈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철저히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살 당시 세계 최고 부자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라 잃은 것을 가슴 아파하며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팔레스틴에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놓은 그 광활한 팔레스틴의 땅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많은 나라가 있다가도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사니까 그의 11조 신앙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보다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부가 수도 없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신앙과 부가 함께 전수된 가문으로 유명해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죠. 우리나라 부자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확실한 크리스천 가문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번성한 가문이 불과 얼마 지나서 다 망해버렸어요. 또 한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장로였습니다. 부부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보통 교회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특별한 것이죠. 그 가정이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도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도 무너져 버렸어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의 신앙과 생활의 신앙을 함께 전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도 연결되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할 때에는 모라비안들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강조했던 믿음을 더 강조하는 종교개혁 오른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모라비안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 공동체인 헤른후트를 방문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경건하고 좋은데 오직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과 사랑의 실천이 약했어요. 자기 믿음은 엄청 잘 지키는데 화목하는 도리, 화평을 지키는 도리에는 약했던 거예요. 율법 폐기, 행함 무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들의 신앙적인 경향이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신앙, 교회들의 신앙과 상당히 비슷해요. 웨슬리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역사해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죠.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로스차일드 가문의 애국은 지금 다른 민족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는 성취했지만
샬롬은 성취하지 못했어요. 화평은 이루지 못했어요. 화목하지 못해요. 어렵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믿음이 생활의 실천으로 나타나서 이웃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의 약점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은 크게 발전하고 강조되는 데 비해서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형제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과 화목 못한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의 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형제와 이웃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영인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새해에는 가까운 데와 먼 데 있는 형제들과 온전히 화목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